샬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주말을 준비하는 금요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난과 상처와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 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오늘의 본문은 나팔절과 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4절, 25절에서는 나팔절의 규례를 말씀합니다. 유대 종교력으로 일곱째 달 첫날은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성회라고 말씀하면서 이날은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화제를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일곱째 달 첫날에는 나팔을 불며 절기를 알리며 지키게 되었을까요? 레위기 23장에서는 세 개의 절기를 말씀하는데 첫날 나팔절과 열흘날의 속죄일과 보름날에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6월절, 77절과 함께 3대 절기이며 속죄일은 욤키푸르로 유대교 최대 명절입니다. 유대 종교력으로 일곱째 달에 중요한 절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달의 첫날을 나팔을 불며 크게 알리면서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구약의 일곱 번째 달은 오늘날 유대인들에게는 연초, 신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신년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27절에서 32절에서는 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합니다. 속죄일은 일곱째 달 열흘날에 지키는 절기로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는 고행을 하며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속죄일의 규례에서 특별한 점은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거나 일을 하게 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고행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오늘날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욤키푸르에 금식하고 회개하고 용서화해를 실천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를 비추어 보았을 때에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 또 고행을 하는 것은 금식하는 것이고 또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과 삶을 깨끗하게 하고 정화하는 그러한 일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일곱째 달에 있는 두 가지 절기인 나팔절과 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팔절은 일곱째 달 첫날에 지키는 절기로 나팔을 불어 하나님의 임재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구약의 시대에서 일곱째 날이지만 오늘날 유대인들은 첫 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의 첫날이든 아니면 한 해의 첫 달이든 하나님께 허락하신 새로운 시작을 절기로 지키고 성회로 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의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번 주간은 계속될 것 같았던 무더위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날과 새로운 시즌과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가 우선이고 다른 것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종종 눈앞에 있는 일에 급급하여 분주함으로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모든 삶에서 예배를 우선으로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회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속죄일에 대한 규례는 두 가지 항목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그 백성에게 끊어질 것이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속죄일에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전에 살펴본 레위기 16장에서는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레위기 16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정리하면 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용서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모든 백성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일을 중단하고 스스로 괴롭게 함으로 고백의 시간, 즉 회개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죄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속죄일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죄일의 규례에 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정리되어야 할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죄의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죄에 대하여 너무나 관대한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죄에 대하여는 관대하고 죄에 대하여 가르치고 죄를 책망하는 진리에 대하여는 견디지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더욱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빛을 잃게 되면 세상은 밝혀지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가 맛을 잃으면 더 이상 세상에서의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함을 유지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레위기 23장 23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통해 나팔절과 속죄일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나팔절은 하나님의 임재와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날이고 속죄일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절기에 대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며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회개의 마음을 새롭게 다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은혜, 새로운 믿음,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데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또 예배를 최우선으로 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연약함, 또 죄의 습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관대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죄에 대하여 민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